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이 괴로움의 근본임을 알며 43번째 절을 올립니다. 이 모든 것을 품고 하나의 우주인 귀하고 귀한 생명인 나를 위해 108번째 절을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한 학기를 마무리를 하는 날, 또 이렇게 철회정진에 함께 해주신 여러 건강불교대학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도대체 뭘 하자는 종교냐? 바로 자연이라고 하는 부분의 이치를 깨달아 그 성품을 알고 살고자 가르친 것이 불교의 기본이에요.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나와 만나는 모든 존재를 우리가 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만나는 사람을 전부 다 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연이라는 자체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만이 인연이 아니고 모든 조건과 부딪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객관의 세계와 주관인 내가 부딪히는 모든 현상을 다 인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인연 아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지구 땅덩어리에 수십억 인구가 살고 있고, 이 지구 땅덩어리에 팔도 못한 많은 그 영토가 있고 영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적은 나라에, 그것도 강원도라고 하는 곳에, 춘천시라고 하는 곳으로 좁혀져서, 또 후평동이라고 하는 이곳에, 사문사라고 하는 이 절에 지금 이 순간 앉아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그 인연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소위 그 조건과 만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신비스럽게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업이 하는 게 없구나라고 하는 걸 가끔 느낍니다. 업이 하는 게 없구나. 나의 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타고나는 거지만, 그 업을 해야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되, 이 세상 모든 부분이 업이라고 하는 부분과 인연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순간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묘한 거죠. 사람을 한순간 만나는 거에 따라서도 팔자가 바뀔 수 있고, 어느 날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고민하다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냐에 따라서도 또 팔자가 바뀌는 경우들이 무척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법회를 듣고 가야 될까 그냥 가야 될까 갈등을 많이 일으키다가, 야 그래도 어차피 내일 노는 날인데, 내일이 놀토라면서요. 그죠? 아닌가? 그래요. 어차피 놀토인데 그냥 가서 하루 종일 그냥 누워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건지는 게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108배를 참여를 해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뭔가 한번 다 잊어버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뭔가 비워지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이 법회를 통해서 뭔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부분, 뭔가는 나를 억눌러서 내 인생이 안 풀린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지금 스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세상은 누군가가 그렇게 가라고 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이 길도 갈 수 있고 저 길도 갈 수 있다면, 그 판단이라는 자체는 바로 해야 되겠습니까? 마구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해야 되겠죠. 그럼 그 바로 할 수 있는 에너지는 누구한테 있느냐? 그것까지도 내 자신에게 있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순간순간을 바로 판단하는 사람은 인생이 편안한 거요,
나와 맞아 떨어지지 않는 판단을 했을 땐 그 판단은 괴로운 삶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래서 그 내 마음이 판단하는 부분을 소위 제대로 된 판단을 하려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판단이라는 자체는 중생 사상에 갇혀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습관들여진 어떤 교육에 의한 뭐 이런 부분이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마구 판단하다 보니까 그 판단이라는 자체가 잘못되어지는 경우의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부분은 비워서 채우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치고자 했던 거예요. 비워서 채워라. 뭘 비워야 되느냐? 잘못되어진 사고로 인해서, 잘못되어진 경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르마리에서 빠져나오라 이거죠.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 우주 법계를 관해 볼 수 있는 자아의 본성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궁극적으로 어떤 마음을 만들고자 하는 거냐?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오기 전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머니 배 바깥에 나오기 전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어머니 배 바깥에 딱 떨어지는 그 순간의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깨끗한 마음, 우주의 법계를 비춰볼 수 있는 마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깨끗한 마음이라는 자체가 뭐냐면은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체의 마음이 딱 들어서는 순간에 아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살고 싶다는 마음에서부터 욕망이 생겨야. 살고 싶다는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배 바깥에 딱 떨어지면서 운다고 그래요? 안 운다 그래요? 에? 보편적으로 다 울잖아요. 왜 울어요? 왜 울 것 같아? 죽기 싫으니까. 죽기 싫으니까 우는 거야. 공포. 그러니까 어머니 배 바깥에 떨어져서 우는 애가 그 우는 소리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나는 못 봤어요. 어머니 배 바깥에 딱 떨어져서 우는 아이의 목소리는 어때요? 즐거워서 우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아마 불안해서 우는 부분일 것 같아요. 불안해서. 뭔가는 쫓기듯이, 뭔가는 불안하다라고 하는 표현의 목소리를 내는 거로. 그래서 중생이 태어올 때는 그 중생은 중생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성현들이 태어오실 때는 안 울었단 말이죠. 그게 각색되진 부분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뭐 과학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성현들이 태어올 때는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처님 같으신 분도 탄생을 하시면서 사방 7발짝들을 걸었다 그러죠. 그죠? 동서남북 사방을 7발짝 걸으면서 뭐라 그랬대요? 천상천하 유아독종 일체 계고 아당한지 천상천하에 나홀로 존귀한 존재라 이거죠. 그것은 각색되어진 부분이겠죠. 어떻게 나오자마자 사방 7바퀴 발짝을 걸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랬겠어요. 바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던 근본 이유는 딴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의 소중함을 일깨워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부처님이세요. 누가 소중해? 일체 중생 나 하나하나, 즉 나라고 하는 부분이 1인칭이 세상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부처님만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잘못 받아들이지만 부처님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일체 모든 생명 하나하나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그럼 내가라고 하니까 스님인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 하나하나들이, 그럼 1인칭인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그 지금 여러분 내가 왜 법문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법문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또 나도 내가 이 법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법문을 하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송하지만 아니야. 나를 위해서야. 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밤에 지금 법문하는 건 여러분들의 빚주고 있는 거라고. 나 입장에서는 뭐야? 내가 잠 안 자고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하는 부분으로 통해서 일체의 삶을 깨우치고 불교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순간에 나는 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공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이게 논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모든 부분이 나만 이로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상대도 좋고 상대가 좋으면 나도 좋을 수 있는 게 세상의 이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의 하나야. 공통 분모가. 나도 좋고 상대도 좋아야 돼. 또한 상대가 괴로우면 나도 괴로울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기적인 어떤 그런 사고에서 빠져나와야 돼.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요즘 보면 뭐 그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만나면 별로 사이가 안 좋다면서요? 근데 사이가 안 좋을 일이 없는 거잖아요. 왜 안 좋아야 돼? 도대체 일단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안 좋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본인 좋으면 본인 좋은 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요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런 거라면서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들이 종교가 다 달라가지고 골치 아프다면서요. 가끔 저도 그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형제분 중에서 누군가 불교가 아닌 종교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럼 대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야, 너도 목사님 부르지 마. 나도 스님 안 부를게.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목사님도 오시라 그러고 스님도 오시라 그래. 어떻게 오라 그래야 돼? 같은 시간에 오라 그러지 말고 따로따로 오라 그러면 되잖아. 그걸 꼭 같은 시간에 불러가지고 골치 아프게 해. 어? 그래서 큰아들이 교회 다니면 목사님 불러가지고 아멘하고 둘째 아들이 불교 다니면 스님 불러서 관세음보살 부르고 남야비탑을 부르게 해주면 하나님 덕분에 천당을 가든 부처님 덕분에 극락을 가든 가기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뭘 그렇게 갈등을 일으켜?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지옥 가라고 얘기할까? 부처님 믿는 사람은 극락 가라고 얘기할까? 안 그럴 거예요. 거기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본다면 그 교회에서도 나름대로는 좋은 데 가라고 축원을 할 거고, 불교를 다닌다면 불교를 다니는 모든 불자들이 와서 그의 영혼이 좋은 곳에를 가기를 천도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맞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맑은 하늘에 비가 안 내려요. 구름이 껴야 비가 내리듯이 정성은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우리 스님이 그래서 이거 믿든 저거 믿든 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걸 잘못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불교가 옳다고 생각해.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법문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상대방과 갈등을 일으켜서 믿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우를 범하는 일은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던 이유는 바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중생 하나하나가 다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거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면 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되지는데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럼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비워서 법계를 보신 분이 부처님이래요. 버려서 채우신 분이야.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태우시면서 허구많은 계급을 다 내버두고 왕자라고 하는 계급으로 태우셨어요. 왕자. 그 왕자라고 하는 계급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부처님은 왜 허구많은 계급을 다 내버두고 왕자로 태우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은 거룩한 분이실까요? 그분은 부처님이시니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대답입니다. 거지로 태워가지고 부처가 되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부분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우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우셨어요. 아버지가 있대요, 없대요? 그분은 아버지도 없대요. 참 이게 신기한 거라.
아버지도 없고 말구간에 태웠고. 근데 그들이 그 부분을 묘사하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도 없이 태웠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거냐 생각하기 나름이지 뭐. 또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가장 척박한 곳에 머물러서 모든 생명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당신이 안고 가셨다, 뭐 이런 부분으로서 훌륭하시다고 말씀을 하신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해 보자 이거죠. 부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이 일체 중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스승이셨어요. 말로만 가르쳤던 것이 아니고 모든 부분이 다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인간이 모든 생명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같이 그 욕구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욕구라고 하는 부분이 다 뭡니까? 부귀영화예요. 부귀영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벌면 행복할 것 같아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많이 벌어놓은 사람이 돈만 갖고 행복하냐고 그랬더니 그것만 갖고 행복하지 않아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권력을 쥐고 싶어가지고 또 난리예요. 그 권력을 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을까 싶어가지고 봤더니 그것도 아니야. 또 건강을 가져야 되겠다고 난리고, 또 명예를 가져야 되겠다고 난리고, 뭐 모든 부분이 욕구가 한량이 없는 거라. 근데 이미 부처님은 태우시면서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멋진 남자였어요. 그 요즘 우리나라에 인기 있는 관광 중에 하나가 성형수술이래네요. 우리나라 요즘 내가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 우리나라 지금 저 동남아 쪽에 아시아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많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구경을 하러 오는 것보다도 얼굴을 뜯어 고치러 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얼굴 뜯어 고치는 데는 그렇게 기술이 좋다네. 그래가지고 뭐 쌍꺼풀 그 수술하는데 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세일을 해가지고 20만 원씩 해주고 그런데요. 외국인들에게 특별 뭐 그 서비스로 해가지고. 근데 말도 못하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손재주가 뛰어난가 봐.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거를 잡아째느냐고 얼마나 아프겠어. 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생사를 잡아째가지고 그걸 쥐어 꼬매고 그러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근데 이뻐지고 싶으니까 그와 같은 고통을 다 감내를 해야 안 해요. 순간을 아파서 평생을 이쁘다면 그 짓을 못할 사람이 누가 있으랴. 근데 참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생긴 부분에 대해서 누구에겐가 이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욕망이 아마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은 30장 80종으로 가지고 오셨으니까 미남자 중에 미남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쉬울 게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그 모든 부귀영화와 모든 조건을 다 가진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다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중생의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인 거죠.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자 이거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보면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우면 편안한데 채워서 얻으려고 하다 보면 우주를 다 담아도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욕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저 히말라야라고 하는 산을 이렇게 오르시면서 제자에게 물었어요. 야, 인간의 욕구가 얼마만 할 것 같냐? 너가 가지고 싶은 욕망이 어디까지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저는 요만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만큼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답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자체는 저 히말라야와 같은 큰 보물 덩어리를 가져도 그 이상을 또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다. 그래서 그 말을 참 잘 표현해 놓은 게 뭐냐면 99섬 가진 놈이 한 섬 가진 놈한테 뭐라 그러는데요? 채워달란다고 그러잖아. 99섬 농사를 지어서 부자로 사는 놈이 알량하게 1년 농사 한 섬을 짓는 놈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 한 섬만 네가 날 주면 100섬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욕구예요. 채워도 채워줄 수 없는 게 욕망인 고로
그렇게 채우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비우라 이거죠. 우리가 여기서 평생을 채워서 어디다 쓸 건데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갈 때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뭐만 가져가야? 그동안 우리가 생활했던 업덩어리 기억력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존재를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우되 우리가 이미 채워져 있는 그릇이라면 이 부분에는 아무리 새로운 것을 담아도 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담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부처님의 진리를 담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워서 부처님의 진리를 채우라 이거죠. 뭘로 채워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거지 그 누구도 상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는 무슨 걱정이 있겠냐? 너 정도만 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냐?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는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죽기 전에는 걱정이 있는 게 당연한 거라. 가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참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스님들이 참 스님은 뭐가 깝깝하냐 이게. 스님 깝깝할 거 아무것도 없을 것 같대요. 그래서 네가 내가 대바냐 이놈아. 자기만이 아는 거예요, 자기만이. 그래서 업장이 두터우면 별거 아닌 거에 붙잡고 앉아가지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놔버리고 나면 세상이 편안해지는 부분인데, 근데 저도 맨날 놔버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내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게 놔줄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겠어요? 금치라고 앉았지? 단지 놔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원론을 이야기할 뿐이지 그걸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수행밖에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놓는 게 답이다. 그래서 놔지는 부분은 없더라는 거죠. 자꾸 나름대로 노력하고 수위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현상이라고 하는 자체를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자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법계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야. 다 자기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마음, 넓어질 때 우주법계를 담을 수 있는 마음, 줄었다 늘었다 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행과 불행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저 옛날에 일본에 유명한 스님 중에 백은선사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백은선사라고 하는 그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스님이셨어요. 어느 날 일본은 사무라이 무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나라인데 아주 무술에 능한 장수가 나와가지고 그 스님한테 와서 스님,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까? 이걸 물었어요. 지옥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천국이 있습니까?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옥도 보여줘야 되고 천국도 보여줘야 되겠는데 스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청중하게 묻는 그 무사에게 가만히 뒤다보고 있다가 휘뿌라지를 한대 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스님에게 한대 얻어터진 무사가 화가 있는 데까지 났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법문을 들으러 왔더니 법문은 안 하고 감히 칼을 치고 나름대로 무사로서 힘을 가지고 있는 자기에게 그와 같은 무례한 행동을 하는 스님, 화가 나가지고 칼을 탁 빼가지고 스님을 위협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거기다 대고 껄껄껄껄 웃으면서 야 이놈아 그게 지옥이다. 그러니까 스님 법문에 탁 들어보니까 이 말이 맞거든요. 참 스님 훌륭하십니다. 제가 잘못 알고 스님에게 화를 냈습니다. 칼집에 칼을 탁 집어넣고 다시 한번 저를 탁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백원선사가 껄껄 웃으면서 지금 극락문이 열린 거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에 지옥이 열리는 거요,
그 화를 걷어 즐거운 마음을 내고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을 냈을 때 극락이 열리는 게 우리 마음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옥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극락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순간순간 내 마음에 지옥이 오고 극락이 오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우리 삶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 즐겁게 살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별거 아닌 거에 쏘가요. 그거 있는 대로 화를 내놓고 그리고 탁 생각해 보면은 후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에? 후회가 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후회도 안 되는 건 이건 구제불능이다. 내가 뭔가 내 스스로가 한번 그런 부분을 해놓고 나서 후회를 해보면 아, 내가 이런 어리석음에 취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을 반복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분명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없으면 대단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 순간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은 오랫동안 변함이 없이 지키면 더할 수 없이 좋겠지만 그 개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영원히 지켜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항상 개를 지키려고 애를 써가는 것 뿐이지. 그래서 순간을 지키면 순간에 붙여요. 영혼을 지키면 영혼에 붙여다. 순간순간이 쌓여 영혼을 이루는 거지 영혼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순간에 만들어내기는 어려운 겁니다. 아시겠어요? 순간을 쌓으려고 애를 써가면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쌓으려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출가를 좀 자주 하세요. 내가 며칠 전에 그 불교대학 템플스테이 할 때 내가 얘기를 했지만 되도록이면 출가를 자주 하세요. 출가는 육신을 출가시키는 경우도 있고 마음을 출가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계를 지키는 것은 마음을 출가시키는 거예요. 계를 지키지 않고 몸뚱어리만 절에를 오는 것은 몸뚱어리만 출가를 시킨 거지 마음을 출가시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절에를 올 땐 뭘 가지고 와야 돼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 근데 대개 보면 마음은 저 바깥 세상에 흩어놓고 60만 왔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절에 와서 1시간을 머무르면 1시간 머무르는 순간에 출가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앉으셔가지고 온갖 걱정을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딱 내가 오늘 한나절을 부처님 전에 출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면 세속의 모든 걱정을 다 집어내버리고 오직 절에서 머무르는 그 마음으로만 가라 이거죠. 그게 출가야. 그 출가를 자주 하다 보면 영혼의 출가가 가능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절도 있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큰 스님들이 보면 아주 우리 중생과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순간에만 보시고 그 뒤를 잊어버려주는 부분을 가져가는 게 그게 큰 스님들이세요. 그 앞에 놓여 있을 땐 아주 활기차게 모든 부분을 다 빠져들은 것처럼 하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뒤를 보면 절대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딱 끊어버립니다. 그게 큰 스님이에요. 근데 우리 중생은 그와 다르잖아요. 우리 중생들은 노래방에 가가지고 1시간만 놀면 그것이 그 이튿날까지 따라다녀야 안 따라다녀야. 누가 노래를 잘 불렀으면 잘 부르는 게 내 머릿속에 뱅뱅뱅뱅 돌고 누가 노래를 못 불렀으면 못 불렀던 부분이 기억이 뱅뱅뱅뱅 돌고 1시간을 가서 열심히 놀았으면 노는 걸로 딱 끝나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게 이틀 3일 가버리잖아요. 그게 중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놀 때는 딱 놀지만 딱 놀고 딱 돌아왔을 때는 그 부분을 완전히 잊어버려서 격리시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도야. 도가 아니고. 그 절에 들어왔을 때는 절에 들어와서 딱 요 부분 부처님 공부하는 요 순간 그거 예에는 딴 거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된 생각에 끄들리는 부분이 번뇌에 쌓여 있는 부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부분 그것이 바로 진리였던 그런 모습으로 실천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큰 스님을 뵈면
큰 스님이 어떤 그 보고를 받을 때 보면 참 진지하게 받으세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누군가가 와서 이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구인사에 수백 명 대중이 모여 사니까 별놈 다 있잖아요. 와서 뭐.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화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근본이듯이 여러 스님들 모여 살다 보면은요, 별 스님 다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때로는 부딪혀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싸우고 나면 또 그냥 자기들 끝내는 게 아니고 큰 스님한테 또 일러요. 누가 있잖아요. 큰 스님 이만저만 했어요. 그러면 큰 스님 그거 탁 들어보시고 그 자리에서 막 그놈 나쁘다고 이야기를 막 하세요. 듣고 나가지고 막 편을 들어줘요. 그럼 저는 옆에 이제 앉아서 심판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아, 그놈은 죽었다, 이제. 큰 스님이 저렇게 역정을 내시는데, 저놈은 죽었다, 이제. 그러고 나가지고 5분도 안 돼가지고 그놈이 왔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나는 이제는 너는 죽었다고 딱 보는데, 큰 스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왜? 5분 전에 하셨던 거 잊어버리신 거야. 전혀 마음에 담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누구만 충족을 시켰어요. 그 열받아서 난리치는 사람 마음만 충족을 딱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태워버리고 났으면 끝났다 이거죠. 이게 큰 스님이세요. 또 B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도 억울할 거 아닙니까? 같이 싸웠으니까. 그럼 B라는 사람 이야기 다 들어보면은 또 A라는 놈의 모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큰 스님이 또 B라는 놈 말하는 이유를 다 아셨으니까 뭐라 그래요? 거기 또 화를 태워요. 그리고 다 태우고 나면 끝이야. 이게 우리 중생과 그 어떤 그 깨달으신 분의 어떤 차이 같은 부분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꼭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A라는 사람 말 들어보고 그래? 알았어. B라는 사람 왔으면 너 이러이러 했다면서. 그러면 또 본인이 듣고 있다가 또 B 얘기 들어보고 A 보고 넌 또 이랬다면서. 그러면 오히려 쌈박질이 돼야 안 돼요? 붙이는 거잖아요.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고. 그 내가 어느 날은 큰 스님 전에 한번 물어봤죠. 큰 스님 어떻게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습니까? 그래 물어봤더니 그건 네 말도 맞다 그러죠. 사실은 보면 그걸 가려서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부분이냐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 그 순간에는 그게 엄청난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2, 3일만 지내고 나면 다 물거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영혼을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면 맞는데 우리가 봤을 땐 그게 엄청난 일이지만 진리적 시각에서 봤을 땐 3살 먹은 어린아이들 장난하고 노는 것밖에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인이 돼가지고 자식을 길러보면은 그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소위 부딪혀 싸우면 그게 논리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걔네들은 그게 우주를 바뀔 수 있을 만큼 신경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걔네들 입장에서 봤을 땐. 근데 어른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싸움거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흑이다 백이다라고 논하는 부분은 별거 아닌 부분들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커야 되는 거예요. 갈등의 무대에서 갈등을 자주 일으키고 있는 우리들은 스스로가 어리다는 쪽의 생각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숙제가 분명히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싸움을 자주 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이 말 해놓고 나니까 내한테 아주 그냥 딱 맞는 얘기인 것 같네. 어? 그래서 옛날에 그 큰 스님들은 할 때 마음에 뭔가를 담아두지 않고 사셨던 부분, 이게 불교야. 그래서 머무르는 곳은 눈앞에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여운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잘못한 경우로 생겼다 이거죠. 그냥 순간의 반성에도 다시는 이와 같은 부분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목표만 정하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미련을 두고 자꾸 가봐야 득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나간 부분을 후회해봐야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니만큼 지나간 건 지나간 걸로 끝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원만 하나 세워서 스쳐가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발목 찍히는 그 발목 잡히는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 옛날에 어떤 제자와 스승이 있었습니다. 스승이 항상 가르치는 게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계를 철저히 지켜라. 계를. 그 어느 날 스승과 제자가 탁발을 나갔어요.
그래서 탁발을 해서 소위 가고 있는데 큰 냇물을 만났습니다. 그 냇물 앞에 다가서서 이제 소위 물이 늘어가지고 건너가야 되는데 어느 예쁜 아가씨가 징검다리를 무서워서 못 건너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얼른 그 아가씨를 등에다 업고 냇물을 건너주는 거예요. 그 제자가 보니까 맨날 계를 철저히 지키라고 얘기를 했던 스승이 그 이쁜 처자를 제자한테 업고 가라고도 안 그러고 자기가 넙죽 업고 가니까 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기분이 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걸어가면서도 그게 이제 의문이었던 거야. 스승은 가르쳤던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 그래서 하루 종일 가고 난 이후에 스승한테 따졌습니다. 스승님, 스승께서 분명히 색을 멀리하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 젊은 처자가 그거 건너가기를 원하니까 넙수가 없고 건너가는 그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껄껄 웃으면서 야 이놈아, 넌 아직도 그 아가씨를 얻고 왔느냐? 나는 벌써 거기다 놓고 왔는데. 제자가 바라드는 부분은 그것을 계라고 하는 부분을 본 부분이지만 스승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 부분은 그냥 한낱 한 아가씨가 냇물을 건너지 못하는 부분이 고통을 들어줬을 뿐이지 아가씨를 얻고 간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지범개차하라고 해요. 지범개차하라. 계를 지키고 봄하고 열고 닫고를 잘하라. 계라고 하는 부분은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건 계가 아닙니다. 상대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계인 거예요. 계를 지키기 위해서 냇물을 지금 못 건너고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아가씨를 계를 지킨다는 이유로 뚝 떼내버리고 그냥 가면 그건 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것은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을 아무 생각 없이 건너주는 부분은 그것은 사계가 아닌 생계란 말이죠. 살아있는 계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그냥 무턱대고 지키는 게 법이에요. 요즘 법하고 좀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면은 참 어떨 땐 너무너무 냉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을 다 자유롭게 하고 모든 생명을 다 행복하게 하기 위한 가르침이 부처님 계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비워버리는 부분이다. 잊어버려주는 부분이다. 집착하지 않고 놔버리는 종교다. 그리고 모든 부분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 아는 부분이 불교의 기본 정신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면은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 경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라 이거죠. 어느 날 어떤 제자가 아름다운 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는 꺾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그런 꽃을 그렇게 많이 꺾어 갖고 왔느냐? 그러니까 제자가 당돌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스님, 저는 꽃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꽃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꽃을 꺾어 갖고 왔겠지. 그러니까 스승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꽃도 너를 사랑하는지 물어봤냐? 참 멋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랑한다는 이유로 꽃을 마구 꺾으면 꽃은 아팠어요. 그러니까 너가 사랑하는 건 좋은데 그 꽃도 너를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부분을 판단하는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나도 좋고 상대까지도 좋을 수 있도록 가는 것 자체가 불교의 근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우리가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은 바로 모두를
좋게 하는 부분, 그와 같은 행위를 일컬어 우리는 보살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보살의 행위가 쌓여 열반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불교의 근본입니다. 모쪼록 열심히 정진하셔서 모두가 좋을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불자들이 되어지기 바라면서 오늘 두섬 논법은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